오늘 설교는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보면 저 위험해 보이는 돌산에 한 할아버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사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 산속의 할아버지는 중국의 한 산골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다. 올해 나이가 81 되신 황다파 할아버지입니다. 저 마을의 명예이장입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사는 저 산골 마을은 참 작지만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산골 마을이었는데 한 가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늘 식수가 부족한 것이었죠. 그래서 작고 평화로운 마을인데 식수가 어떻게 하면 좀 충분하게 식수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이었던 저 황다파 할아버지가 그분이 23살 때, 그러니까 1959년이죠.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수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3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 산에 무슨 도구가 들어가겠습니까? 도구라고는 삽과 곡괭이 만들고 36년간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저 산허리에 수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계곡에서부터 이 할아버지가 판 수로의 길이가 무려 7,200m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저 처음 보이는 저 사진이 산허리에 저분이 곡괭이하고 삽으로 판 수로입니다. 저 할아버지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7,200m, 산봉우리 3개, 10개의 언덕을 지나 그 계곡에, 물 나오는 계곡에서부터 그 마을까지 혼자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마을 주민들이 식수를 어떻게 먹느냐 한번 보시죠. 저렇게 콸콸 나오는 물은 태어나서 다 저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본 겁니다. 황다파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올해 81살인데 저 마을의 명예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마을이 존속하는 한 저 할아버지는 영원한 이장입니다. 그리고 저 마을의 모든 후손들은 저 할아버지를 감사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36년 동안 수로를 판 저 할아버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저 할아버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주 소중하고 지금도 그분만 떠올리면 감사하는 그런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의恩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먼저 하게 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존재하게 한 사람을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사울이 바울 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적인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두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땅 판값의 일부를 전체라고 속여서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메섹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그가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 가장 위로를 잘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훌륭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다메섹 경험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울이 들을 때 그 압도적으로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았던 사울이 그만 눈이 멀게 되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3일 동안은 깜깜한 암흑이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던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영적인 통과 의례를 거친다 하는 것이 3일간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못했다 하는 말과 안 했다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하는 말은 본인이 먹고 마시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본문 9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표현은 눈이 멀었다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스스로의 의적인 결단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다메섹의 그 경험 후에 3일간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바울로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확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울로 거듭나는 과정. 그러면 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깊고 깊은 스스로의 영적인 결단, 그 결단을 깊이 하기 위해서 사울은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사울이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기에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3일간 기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을 통해서 이제는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로 완벽하게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이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설 수가 없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라야 갈 수 있다. 눈이 멀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사울이 바울로 완벽하게 변했지만 그 변화를 의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들어가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저 사울은 거짓일 거야. 거짓으로 우리 공동체 예수님 믿는 척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체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위장한 스파임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눈이 멀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동역자가 아나니아였고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준 동역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라 부르면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로 했지만 여전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야, 시내로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거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나니아를 적잖게 당황시켰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 다메섹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자신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원수 같은 저 사울을 만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니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명령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충분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접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사울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바울은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접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는 사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17절 말씀이지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사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기보다 원래 부르던 게 그런 직분에 관한 호칭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나는 내 잘못된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초대교회 나의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 사울 이렇게 아나니아가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원망과 증오 대신에 사랑과 포용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훌륭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소?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뻔히 알면서 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저렇게 호의를 베푼단 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못마땅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이 조롱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오해의 대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비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만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를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너도 누군가를 위한 아나니아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원망과 증오 대신에 사랑과 포용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울로 변했습니다.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되는 이 급격한 변화를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정반대로 변했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놀란 부류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깜짝 놀랐지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사울이 다 있는 곳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야, 사울은 진짜 훌륭하다. 사울은 가장 독실한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적대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외치니 얼마나 유대교인들 눈에는 이제 이 바울이 눈에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저 바울을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요? 사울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죽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성벽에 광주리를 매달아서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는 유대교인들에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바울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격하게 바울로 변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외치니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 바울은 진실이 아닐 거야. 거짓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 믿는 척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완벽한 변화된 자신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변호하고 그를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주어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마음을 열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7절 원문으로 보면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 28절 이렇게 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으나 제자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들에게 인도했다. 바나바의 말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진실했기 때문에 사울의 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순전히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가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사울 말은 못 믿겠는데 바나바가 추천하니까, 바나바가 보장하니까 바나바 때문에 우리는 저 바울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중국 사람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위에 맹장, 맹장 위에 덕장이다. 이 장자는 장수라는 뜻이죠. 용맹한 장군보다는 더 맹렬하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훌륭하고, 맹장보다는 덕이 있는 장수가 가장 훌륭한 장수다. 바나바가 바로 비유하자면 덕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바나바가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이 진실함을 듣고 바울을 믿어 주기로 한 거지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사울의 말이 진실해서 사울을 바울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추천하니까, 바나바의 인격성과 진실성을 아니까 사울을 바울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사울로 현재의 바울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 그 경험을 기억해서 현재의 바울을 규정한 게 아니라 과거에 주님 앞에서 박해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의 바울을 현재의 모습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공통점입니다. 과거의 사울의 행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쓰린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바울을 쓰신다는데 왜 과거에 매여 있느냐? 과거는 잊자, 과거는 용서하자, 과거로 현재 이 사람이 믿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자.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러느냐? 이것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미니가 작다 이런 뜻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것을 추구하는 문학과 예술상의 흐름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으로 아주 깔끔하고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을 미니멀리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연결해서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면 아주 화려한 가구 없고 딱 사는데 필요한 아주 심플한 가구만 딱 놓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별로 없이 깔끔하게 살아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요즘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없던 직업인데 그 직업을 정리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 정리를 잘해서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정리 컨설턴트.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 오고 이렇게 막 덥고 이러면 집안에 대청소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딱 팔 걷어붙이고 대청소하려고 하면 열어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쟁여놓은 게 많습니까? 책도 많고 이걸 버려야 되나, 옷도 많고 가재도구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팔은 걷어붙였는데 대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버릴 게 산더미라 뭘 버려야 될지, 저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꼭 두면 다음에 꼭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정리 컨설턴트가 이렇게 강연하다가 말을 합니다.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대청소한다고 의욕은 가졌는데 물건을 항상 쌓아놓고 못 버리는 사람이 늘 하는 말, 아까워요, 비싼 거예요, 얼마 주고 산 건데요, 소중한 누가 준 거예요, 아까워요, 비싼 건데요, 얼마 주고 산 건데요, 저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든 그런 표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언제 샀습니까? 예전에 샀죠. 예전에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지금 물건이 1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골동품 제외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는 이런 말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충실한 사람이다. 이 옷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아주 간단한 처방이 이겁니다. 그 옷 꺼내보세요. 입어보세요. 거울 보세요. 내일 그 중요한 모임에 어울리는 옷입니까? 아니지요. 버리세요. 이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체포하고 구금하던 그 사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했던 그 사울은 이미 과거형이라 생각하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해결한 것이니 과거의 모습을 잊자. 바로 지금 이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만 묻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현재만 바라보자. 과거는 잊자. 그래야 동역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과거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이웃들을, 심지어 성도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없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장 바꾸어서 그 평가를 받는 분은 얼마나 낙담할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다 회개하고 해결받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 그 과거 경험의 잣대로 성도의 현재를 평가한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그 상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를 애써 기억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머릿속에 넣은 채로 그 성도의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 중에 응답받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스스로 돌이키기만 하면 현재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번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넘어진 자였습니다. 모세도 80세 쓰임 받기 전에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하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하도리 아키라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행복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항상 다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다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장이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맨날 큰 소리 지를까? 어떻게 하면 좀 화목하게 지낼 수 없을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바로 옆집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더 가난하고 가진 게 많지 않은데 그 집은 항상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자존심 때문에 물어볼까 하다가 못 물어보겠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집은 어떻게 우리 집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것도 아닌데 늘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웃음소리만 들립니까? 우리 집은 매일 불평과 짜증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매일 웃음소리만 들립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그 가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 댁하고 우리 집 댁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는 의인만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에는 죄인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 댁에는 의로운 사람만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죄인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댁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살아서 뭐 하나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엄마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네가 잘했잖아, 내가 잘했잖아. 전부 똑똑하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손가락이 항상 가족 식구들을 향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는 집이 선생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죄인만 삽니다.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분을 허리로 툭 쳐서 화분이 쓰러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하다가 화분을 깨뜨렸어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딴 데 둬야 되는데 하필 내가 거기 둬가지고 너가 다치진 않았는지 모르겠다. 옆에 있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 밖에 무거운 거라 내가 들고 내놨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안 놔놔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거기 있던 누나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 제가 미안합니다. 예쁘다고 그냥 시장에서 보기만 할 걸 괜히 그거 사가지고 내가 와서 사온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만 사니까 편안하고 의인만 사니까 싸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평화가 오고요.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서로 싸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병원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흠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일이면 이렇게 비를 뚫고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과거의 전력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오해가 참 많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으나 멀어져 버린 두 눈을 형제여 하고 사랑으로 다가온 그 아나니아 덕분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자신의 과거 때문에 경계하는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태어날 수 있었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초대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와 바울의 헌신으로 더 크게 부흥했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문제 삼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인생 살아가더라도 이 교회만 오면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저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귀한 동역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 아무리 바울이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한 동역자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지금 과연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과거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여전히 지금도 미움을 품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현재를 판단하고 비난하며 누군가를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한갓 장식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내고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